안녕하십니까. 길 위의 제자들을 섬기는 김도율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은 길 위의 제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모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길 위의 제자들이 어떤 모임인지 궁금하시죠? 길 위의 제자들은 그 이름의 의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자 또는 사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제자는 기독교의 진리, 그 진리의 전승자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준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없이는 기독교가 형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빼놓고는 우리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라는 이름을 꼭 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 위에 있다. 길 위에 있다는 말은 이 제자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길 위에 있고 그 진리를 또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길 위에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하나는 길 위에 있다는 말은 완성을 향해 지금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의미겠습니다. 그러면 길 위의 제자들이 어떻게 진리를 찾고 전달할까요? 그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전달합니다. 이 대화는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대화법 또는 변증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 모순적인 의견들이 모아져서 진리를 찾아가는 이런 일들은 성경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율법사나 바리새인 그리고 제자들 또는 군중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들을 통해 예수님은 변론 또는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이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브루타라고 하는 학습 방법도 있죠. 그 방법은 성경을 읽고 큰 소리로 서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질문하면서 그 의미에 깊은 의미에 도달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통 교리의 대부분은 이런 신학적인 대화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정되는 가운데 이단들이 색출되고 축출되고 정죄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진리의 수립 과정은 모두 다 대화였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 모순되는 의견들이 진리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에 유익한 점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화할 수 있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에 기울이지 않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서로의 의견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또 그 다른 의견 때문에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는 차별을 제거하는 그런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 위의 제자들은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물론 예수님과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은 저희들은 희년과 화목의 종말론적 선취,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 예수님 안에서 미리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년 그리고 화목이라는 개념에서 언약과 성취 그리고 새 언약과 종말 또는 칭의와 성화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메시지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응했단 말은 그 말씀이 성취되었단 말씀인데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리고 신원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석박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의 사역의 전체 내용이 바로 희년의 도래, 희년의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끝까지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까지 내다보시면서 이 전체를 희년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화목의 메시지, 화목의 말씀으로 풀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온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세상과 화목했기 때문에 각 죄인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이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그런 화목의 메시지를 주어 세상을 향하여 전하게 하셨다라고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비전이란 어떤 자리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말씀이죠. 저희들은 특별히 초교파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적 노선도 따르기보다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선교를 직접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의 지점에서 희년과 화목의 메시지가 온 땅에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전망과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희년과 화목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과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성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선취된 그 복음,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 안에서 선취된 그 복음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이미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이미 영적인 희년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은 화목됐습니다. 이런 선취된 진리가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왔으나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 찾아온 나라, 찾아온 희년과 화목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로 들어왔는데 크로노스가 아직 카이로스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말씀드린 희년과 이 화목의 메시지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년과 이런 화목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 믿음, 구원, 교회, 그리고 영성, 11조 또는 4차 산업혁명이나 사회 정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온 세상의 문제까지,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모든 순간, 모든 찰나에 크로노스를 찾아온 카이로스의 그 순간을 속으로 돌입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신앙의 세 가지 측면이 통합되는 그런 영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숙제입니다. 첫째 신앙의 측면은 바로 solitude,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삶의 균형을 성찰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inward journey, 바로 내면을 향한 영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 다시 말하면 나와 공동체의 관계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inward journey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journey together, 함께 영적인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있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또한 공동체로 공존하며 함께 있기로도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행을 함께 하기 위해선 소통이 필요한데요. 그 소통 안에서 우리는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측면은 바로 solidarity입니다. 이 solidarity는 연대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하면 나와 사회 정의의 관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통찰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outward journey,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영적 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solitude, koinonia, solidarity, 이런 세 가지 측면을 통합하기 위해서 소통, 그리고 성찰, 그리고 통찰, 다시 말하면 자기를 성찰하고 시대를 통찰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능력들을 배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5가지 오중적인 태도를 갖춰야 하는데요. 그것은 기도, 균형, 이성, 신비, 개방입니다. 이런 태도들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개혁과 그리고 영성을 균형 잡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영성이 없는 개혁은 위험한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혁이 없는 영성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안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중적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구하는 바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그런 전망으로 우리 사회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한국 개신교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추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구조를 그대로 모방한 채 교회의 구조가 성립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제력과 그리고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성도들의 교회를 탈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왜 교회를 탈출할까요? 그들이 말하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용 기독교가 없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확신의 무한 반복이다. 그리고 어떤 구조적이고 재정적인 부패, 또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비윤리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있기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성장 욕구가 좌절돼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지한 질문을 하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최소한 14년 이상 교회에 머물렀고, 그리고 6개월 이상 교회에 떠날 것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정말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일까?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그들로 하여금 교회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질문을 들고
길 위의 제자들로. 그러면 과연 이런 현상들에 대한 주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교회의 영적 권위 또는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가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권위는 바로 성경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강당권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당권이 성경보다 훨씬 커져버린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1인 집권 체제가 가능하고 권력의 1인 집중 현상이 일어날 수, 중세 신학의 문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해석권이 사제들이 독점했다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오직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성경이 없었을 뿐더러 또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었을 뿐더러 읽을 수도 없었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성경 해석 독점권을 사제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엉터리 신학을 해도 그것을 고치거나 또는 도전할 수 있는 길이 막혔던 거죠. 그러나 거기에 저항했던 프로테스탄트들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칼빈은 성령의 조명론이라고 하는 신학을 수립하면서 저항했던 것이 바로 개혁주의,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구조를 혁명시키면 교회가 혁명이 될까요? 구원의 확신을 반복하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까요? 이 모습 이대로 사회 정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희년과 화목의 메시지 위에서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해결책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데거의 말로 인사를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시간과 존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찾아 나섭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섰다면 길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찾아 나섰다면 이미 길 위에 제자들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작은 모임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습니다. 진지한 질문이라면 가지고 오셔서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성령님에 의지하여 진리 공동체 안에서 지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임 시간은 다음 주 10월 28일부터 모입니다. 10월 28일부터 매주 주일 7시에서 9시 우선 3개월 동안 첫 텀으로 모입니다. 모임 장소입니다. 모임 장소는 한남동 하이파크 지하 1층입니다. 한남동 하이파크 에베뉴 빌딩 지하 1층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임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질문의 답을 찾아 나서길 원하셨던 분, 이미 그러고 계신 분은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아래 여기 보이시는 대로 전화를 해 주십시오. 댓글을 다시든가 카톡을 보내시든가 또는 문자를 보내주셔서
미리 신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초청 대상은 누구든지인데요. 특별히 가나안 성도 환영합니다. 이미 길 위의 제자들로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진정한 기독교와 진정한 교회와 또 영적 성장의 욕구를 가지신 가나안 성도 여러분 와주십시오. 오셔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진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